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던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형이 자기를 마중 나온다. 형이 자기 사람들, 자기 부하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나타내 보이는 행동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몫으로 정해져 있는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분노에 가득 찬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에서의 분노와 에서의 화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물론 어느 정도 감정이 추스러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격언에도 보면 아이를 야단치기 전에 회초리를 꺾어 오라고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서 회초리를 꺾는 동안에 그 순간에 일어나는 분노를 가라앉히라는 뜻입니다. 구사일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번 말하기 전에 9번을 생각하라는 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흔히 잘못을 하면 침묵을 합니다. 그죠? 숨깁니다. 감춥니다. 에서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야곱이 했던 거짓말이나 야곱이 저질렀던 속임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선악과 따먹은 일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두려워서 우리아를 불렀는데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들통날까봐 우리아를 전쟁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그들에게 보내서 다윗에게 보내서 당시 그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침묵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는요, 오히려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하면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성경에 얘기하는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잘못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렸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가서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잘못하고 여기 와서 뻔뻔하게 여기서 회개하고 자기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를 당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당신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를 감출 시간이 오래될수록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줄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그 의식이, 그 태아가 무슨 의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발목을 붙잡고 맞고 승부욕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 자기가 장자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형이 사냥하고 들어와서 배고파서 팥죽을 구할 때 옳사건이 하면서 형에게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버립니다. 물론 그 장자권을 간수하지 못했던 에서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욕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버지가 형에게 줄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가로챕니다. 야곱의 욕심은요, 형에게 팥죽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갔고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분노에 타오르게 형으로 하여금 혈기가 비쳐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속임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내 속임이 나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찌라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찌라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렇다더라 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습니까? 여러분 절대 거짓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것을 얻고자 하여서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얻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줄로 압니다. 에서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야곱을 사랑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대피를 시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 것은 에서를 피하러 간 길이 아니라 도피의 길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시간, 심은 대로 거둔 기간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고 더 7년을 일해서 14년을 일했습니다. 사랑은 아내로 해서 외삼촌한테 속은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은 그 야곱을 데리고 있는 동안에 총 10번 정도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속은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이 분노를 심어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심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심으면 심은 그대로 얻어지는 건데 보세요. 가끔 우리가 그럽니다. 삶에 나타나는 결과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그 현상, 지금 나타난 어떤 그 현상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날에 이런 것들의 원인을 심지 않았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해야 되겠죠. 그것을 갚아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접해졌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들은 그 많은 미담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고시 공부할 때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몰래 막 국밥 먹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자기가 변호사가 돼서 혹은 뭐 검사가 돼서 판사가 돼서 그 국밥집에 가서 아이고 사장님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배고플 때에 몰래 먹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갚겠습니다. 하는 거 이게 미담입니다. 그런데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더 갚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들과 잘못된 일들이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야곱이 흥분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게 외삼촌 왜 그러지?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형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형이 이런 충동적인 기분이었겠구나. 여러분이 지난날 무엇을 심었는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오고 뱉었던 말들. 과학적으로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과학자분이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이지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 그래서 물을 쏟아지면 담을 수 없고 말을 뱉으면 담을 수 없다는 말. 우리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차하는 순간 아니겠어요? 하차하는 순간. 그 세월호 사건 보세요. 선장이라고 해서 그것이 계획됐든지 어떤지 상관없이 그 찰나 순간의 선택이 그 인생을 얼마나 자기 인생을, 자기 가족들의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움직이지 말아라. 기다리라.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의 선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 인생의 이 처지, 내 인생의 이런 상황들 누구를 원망할 건 아닙니다. 혹 그 원인이 내게 있지 않은가.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라거나 어떤 패배의식에 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쯤 돌이켜보고 그것을 캐내서 뽑아버린 다음에 새 것을 심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삼촌이랑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니까 이제 안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는 거예요. 외삼촌이 옛날과 같지 않은 거예요. 이제 외삼촌이 야곱을 속였는데 야곱이 당하고만 있지 않으니까 외삼촌도 이제 별로예요. 데리고 있었던 게. 그래서 서로 불편하니까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데 종들을 먼저 보내거든요. 종들이 옵니다. 주인의 형께서 자기 부하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 생각을 드는 거예요. 자기를 환영하러 올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뭐예요? 자기가 속였다고 하는, 자기가 형을 곤란하게 했다고 하는, 자기가 형을 불편하게 했다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은 겁니다. 양심이죠.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 그래서 그 소식, 형이 자기를 놓는다는 소식은 야곱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자기 처와 자기 자식들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대책을 세우고요. 먼저 자기 재산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동쪽으로 보내고 서쪽으로 보내고, 왜? 형이 이쪽을 치면 이거 살아남고 저쪽을 치면 이거 살아남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 두려움을 피할 대책, 형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첫 번째 대책으로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32장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데리고 야곱은 자 야곱 나루에 남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우선의 방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다음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말고 문제가 발생되는 그 순간부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실패했어도 기도하고 실수했어도 기도하며 비록 남을 속였거나 빼앗았거나 했을지라도 살기 위해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물론 위기를 벗어나려고 기도해야겠지만 문제의 원인이 제거되기 위한, 원래 그 문제를 발생시켰던 원인이었던 본인이 변화되기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또 형의 축복을 가로채면서 야곱은 무엇을, 어떤 인생을 기대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올 줄 알았다고 한다면 야곱이 속겠습니까? 지금 사기치는 사람들, 지금 범죄를 계획하고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기는 걸리지 않을 거야, 자기는 이렇게 힘들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 범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범죄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남을 속여 남의 것을 빼앗아 누릴 수 있는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도 정정당당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시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워하면서 칭찬받을 수 있는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 우리가 받은 복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잖아요. 막 부흥하는데 막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겠어요.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부흥. 여러분의 가정인들이 받는 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불법과 편법이 드러나는 복이 아니라, 그런 잘 삶이 아니라, 정당하게, 저들이 성실하게 살더니, 저들이 정말 믿음으로 양식을 살더니 하나님께 저런 복을 주시겠는구나 하면서 칭찬받고 여러분의 받은 복이 존중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건너가게 하고 자기 나름 재산을 나누어 놓고 자기는 지금 야곱 나라에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씨름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어떤 사람을 붙잡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돈이 풀 무렵이 되자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요청합니다. 이제 그만 놔줘라. 내가 가야 이제 나잖아. 근데 야곱은 놔줄 생각을 안 합니다. 붙들고 뭐라고 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를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뒤를 쳐서 그를 부러뜨립니다. 당황한 쪽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결국 끝까지 승부가 나지 않던 야곱 나라의 씨름은 실질적으로는 야곱의 판정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손을 끝끝내 뿌리치 치지 못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이유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성경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죠?
얼마나 출산할 때도 당황스럽겠습니까? 애가 줄줄이 엮여서 나오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형의 뒤꿈치를 놓지 않았던 야곱의 의지가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허리를 춤을 잡고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허벅다리가 끊어질 정도의 통증이,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놓치면 죽기 때문이에요. 놓치면 자기와 자기 처와 자기 자식들과 자기 재산들을 다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놓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지금은 자신과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고 유일한 기회예요. 누가 대신 구해주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 이 사람을 놓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기면 좋다. 내 삶에 간증 하나 생겼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자신과 또 가족들을 잃을 수 있는 상황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이 야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기도는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위험의 순간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미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뵈면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죠? 가끔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저 교회차를 타시면 저는 그냥 운전하거든요. 시동 걸고 두고 갑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항상 차를 타시면 기도하십니다. 항상. 새벽 기도 끝나고 가셔도 한참 차에 계시다 출발하세요.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하루를 하나님께 위탁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 그냥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만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로 여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기도 때문에 위기의 순간, 위험한 상황, 또 여러분이 속을 수 있는 일들에서 벗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패턴과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하고 남의 것에 욕심이 생길 때에 그 욕심을 없이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위기와 위험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애초에 위기와 위험에 빠지지 않게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간절함은요, 그의 손끝에 힘으로 모아졌습니다. 놓치지 않은 거죠. 지금 잡은 것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을 알기에 절대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간절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보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지요. 이 사람이 난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죠? 표정을 보십시오. 즐기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게 간절한 표정입니다. 왜? 이걸 놓치면 끝나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속에서 그 수습되는 시신들 가운데 손톱이 다 무너지고 손가락 끝이 다 뉴스 들으셨죠? 그렇게 된 시신들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걸 수습하면서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물이 차오르는 순간 그 컴컴한 곳에서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망치로 깨지지 않는 유리와 문을 열겠다고 손가락이 통증도 모르고 긁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범죄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아침이 되면, 주일 아침이 되면 예배하기 위해, 예배 시간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작정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쉽게 포기합니까? 아유, 그만하자. 이 정도면 됐지 뭐. 아유, 뭐 오늘만 시간이겠어. 오늘만 주일이겠어. 다음에. 야곱에겐 다음이 없기 때문에. 세월호에 갇혔던 그 학생들에겐 다음이, 지금 여기서 이곳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가락이 무너져도 두드릴 수밖에 없고 긁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이는 학생증을 이겨 불었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왜? 죽을 걸 아는 거죠. 뭐 어떻게? 시신이라도. 그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시신을 찾아야겠구나. 그 간절함 속에서 마지막 생각이 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구명조끼가 묵기채 발견됐다는 거. 왜요? 제가 보니까 먼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유실되는 걸 받기 위해서 자기한테 묶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 그 잠수부들이 시신을 수습하러 가잖아요. 근데 시신이 굳습니다.
굳으면 막 구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공간이 사람이 좀 유연해야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놓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잠수부가 기도한대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한테 가자. 그러면 여태까지 딱딱해서 빠져나오지 못한 공간이 언제 그랬는 듯이 싹 빠져나가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수부가 운대요, 뱃속에서. 너도 가고 싶었구나. 이게 간절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물을 파잖아요. 취미로 파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우물 하나 더 가져야지 소유하기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물을 파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그냥 맛 좋은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아니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파내는 거예요. 간절함은 약한 사람의 절규가 아닙니다. 간절함은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 치는 몸부림입니다. 의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이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물이 움직이면 다 낫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넣어줄 사람이 없으면 낫는다는 얘기예요? 못 낫는다는 얘기예요? 나을 수는 있지만 나올 수 있는 희망은 별로 많지 않아요. 확률은. 그런데 그것을 못 떠나요. 왜 못 떠납니까? 그것이 아니면 자기가 나을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의술로는 안 되니까. 그 간절함이 그를 거기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으면 자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간절함이 그것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너무 쉽게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너무 쉽게 떠나잖아요. 그건 뭡니까?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취급을 당해도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딸이 낳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간절함 때문입니다. 간절함 때문인 거예요. 제가 영상을 구하다가, 예전에 본 영상인데 영상을 구하다가 못 구했어요. 그 하악종인가라고 하는 암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희귀한 거니까 얼굴 뼈가 녹는 병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젊은 남자가 그 병에 걸렸는데 딸이 그 병에 걸린 거예요. 유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그 명동거리라고 하나요? 서울에 인형 탈을 쓰고 자기의 그 현상을 그대로 적어서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나는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이게 유전됐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서 있고서 뭐 사람들에게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호소하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탈을 벗습니다. 얼굴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거의. 수술을 계속 받아야 된대요. 이 뼈가 무너져 내리니까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내 병은 내가 참겠는데 이 딸은 무슨 잘못이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네티즌들이 사진을 찍어서 모금을 해서 그 아이 수술비를 막 모금을 시켰어요. 창피할까요? 과연 그 아빠가? 그것이 간절함입니다. 우리에겐 간절함이 있습니까? 살기 위한, 살려내야 하는 간절함. 야곱은 살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금식했지요. 그리고서 왕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을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나가면 죽어요. 여태까지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 용기를 갖고 싶은 거예요. 왕 앞에 나가고. 그러니까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왜? 민족을 살리려는 간절함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경이라는 말이 얼마나 간절함일까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물속에 빠지면 살기 위해서 그 지푸라기도 자꾸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죽으니까 우리의 믿음에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되는, 축복받지 못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돼도 그만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고, 예배하지 않는 거고,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남편 살아도 그만이고 안 살아도 그만인 거예요. 살려야 한다면 더 간절해지겠죠. 살아야 한다면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독소를 내뿜지 않습니다. 부부싸움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더 힘들고 괴로워지면 여러분 간절해지시겠습니까? 아픈 다음에 간절해지지 마시고요. 아프기 전에 간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에 힘써야 되는 건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십자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기에 야곱에게 이 야복나루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 싸우는 그 순간이 자기를 에서의 위협에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놓지 않았던 것처럼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룬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간절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십자가와 내 삶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손에 힘을 주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우리가 마지막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수단입니다. 다른 것에 간절해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것에 또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구원을 지켜내는 것에 간절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